안녕하십니까. 지저스 메디컬 센터 조형훈 원장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구원 교리를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던 그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던 내용은 행함이 동반되어서 그 신앙 고백이 입증되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그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나는 신앙 고백을 했고 또한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경험을 했으며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또한 기적을 베푸시고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는데 또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러면 꼭 이러한 나에게 행함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그러한 질문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뤘던 내용이 참 맞는 내용이긴 하지만 정말 내가 그렇게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없게 되면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 하는 그러한 의구심이 생깁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죠. 여기서 다루는 내용이 정말 옳은 내용이지만 실질적으로 뒤돌아서서 생각하면 그 내용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참으로 쉽지가 않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경험과 우리 안에 사실들이 있어도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또한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비춰져야 하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이 신앙 고백 안에 들어가야 하며 그 고백 안에 행함이 미리 존재하고 있어야 하고 그 행함이 죽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살아 움직여져서 독자 이삭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육신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 요소 그 모든 요소를 전적으로 다 죽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신앙으로 이어지는 그 행함이 발휘되는 그러한 신앙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그 구원 받을 때 우리가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이 입증되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 명확히 하고 출발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그 어떤 경험이 있어도 하나님의 그 임재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도 구원이 취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요.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은 내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입으로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해서 그 신앙 고백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신앙 고백은 아닐 수 있다는 내용을 먼저 참작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번 시간은 구원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제가 여기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계속 살펴보지만 구원은 신앙 고백이 행함으로 입증되는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이 신앙 고백은 방식은 언어로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루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하는 그 내용을 언어에 담아서 내 마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방식이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점이 존재하죠.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을 그 사실을 언어를 통해서 표현하다 보니 약점이 있는데 신뢰도가 낮다는 내용입니다. 그걸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내용이죠. 자, 이유는 뭘까요? 고백 내용을 충족시킬 수 있는 믿음 확인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금 언어로 표현하는 이 중에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이 믿음을 정말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조건이 있습니다. 고백 내용을 충족시킬 수 있는 행함이라는 요소가, 자, 이 고백 내용을 충족시킬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그 요소가 엄표 내용 이면에, 자, 엄표 내용은 뭐예요?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말들, 이 말 이면에 이 행함이라는 요소가 존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네. 이 말하는 이 말 내용 이면에 행함이라는 요소가 존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교회 내에서 신자가 신앙 고백을 하면 엄표 내용 이면에 존재하고 있는 이 행함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신앙 고백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러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검증을 통해서 행함으로 입증이 되는 신앙 고백을 기대할 수밖에 없고, 오늘 구원받은 신자, 아무리 내가 신앙 고백을 온전히 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온전히 한 그 신앙 고백을 입증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검증하시고 검증이 될 때라야 구원받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왜 얘기할까요?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 나는 구원받지 않는가? 나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에 충성하면 나는 구원받는 것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하는 것은, 그것은 다 형식이다. 그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그 신앙 고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거기에 충분한 행함이 따라야 되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구원받을 수 없다. 아멘. 아멘.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창세기 15장 5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저 뭇별을 보아라. 셀 수 없지? 셀 수 없을 것만큼 너에게 자손을 줄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 17절에 나오는 대로 아브라함이 이 당시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그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그리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는다. 라는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더 나아가서 내 삶 속에서 어렵고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구원의 체험, 이런 기타 등등의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은 경험, 구원받은 자, 이런 확신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란 뭔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오늘 내 속에서 정말 없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있게 하신다, 나는 죽었는데 살게 하신다 하는 그 하나님을 놓고 씨름하는 자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아멘. 아멘.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도우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 같은 그러한 느낌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삶이 아니라, 내 앞에 보여지지 아니하고 잡혀지지 않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나는 그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며 싸우고 나가는 것이 신앙이요,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바로 이 내용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착각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인 줄 압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이란 싸우는 길이요, 믿음의 길이란 외로운 길이요, 믿음의 길이란 고독한 길이요, 절망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건져내고 하나님을 붙들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확인받는 절차, 과정,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고 그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2절 여기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신앙 고백을 할 때 그 믿음, 이 믿음의 행함이 함께 일했다라고 야고보는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얼마나 그 속에 행함이 존재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내용일까요? 야고보는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 고백할 때 행함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어떤 현실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너무 살기 힘들어서 내 삶을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을 도와줘서 내 형편이 펴지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자체를 믿었다는 거예요. 어떤 계산하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계산을 염두에 두고 이것을 내가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먼저 하나님 자신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그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나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응답을 얻기까지 나는 기다릴 수 있는 용의가 있다. 나는 없는 것에 목적을 두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서 나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때까지 나는 기다릴 용의가 있다. 아멘. 아멘.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 안에 있었던 행함이었습니다. 이 행함이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 안에 없다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허사입니다. 내가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 없지만 정말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실 거라는 것을 나는 단호하게 믿고 그 믿음을 절대적으로 철회할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그것을 끝까지 나는 고수하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하는 말이 참된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칭의를 얻은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은 바로 이런 깊이 있는 내용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로마서 4장 17절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결국에서는 여기에서 있었던 그 행함이 지속적으로 움직여지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바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할 때는 이러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대면하고 거기에서 자기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가운데서 자신의 그 믿음을 확증하기까지 이르렀다는 내용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창세기 15장 6절에서 여호와를 아브라함이 믿을 때 함께 일하고 있었던 그 행함이 그 이후로도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 함께 일해오던 중에 창세기 22장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 앞에서도 그 행함이 일을 해서 이삭을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될 때 최초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믿는 대로 믿음의 결과대로 주어질 수 있는 그 응답, 이것을 그 자체로 믿었던 그 삶이 아브라함은 어때요? 독자 이삭을 바칠 때까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순수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어떠한 편법과 내가 받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없는 것을 있게끔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에게 그렇게 해주실 거야 하는 그 믿음 하나 갖고 그 하나님 믿는 그 하나 사실 앞에서 자신의 평생을 바쳤다는 내용입니다. 뭘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어떻게 무엇을 믿는다 말을 했다라고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가운데서 정말 죽음에 이르는 그 형편에 처해지더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놓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는 그 사투를 버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누가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말을 했으니,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체험을 했으니,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 나는 어떻게 하고 있으니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착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2장 14절 26절에서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얻었던 그 칭의가 비로소 이삭을 바침으로 인해서 획득되고 성취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요약을 해봅시다.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구원은 신앙 고백만으로 불가능하다. 정리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주님의 인재가 있으면, 주님의 은혜가 지금 내게 있으면, 감동이 있으면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내가 신앙 고백을 할 때 그곳에 행함이 있었느냐, 그 행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내가 믿었을 때 그 믿은 결과대로 어떠한 그러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그 믿는 그 순수한 그 신앙, 그것을 가지고 내가 비록 죽음의 위치에 처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편법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그대로 맞아들이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리실 것이라고 믿는 그 순수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이러한 정신이 없고 모든 것이 커리큘럼화되어 있는 이 신앙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외향적으로 열심히 살고 말씀대로 산다고 노력하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성령 체험하고 이런 것을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러한 내용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이 그 내용은 맞는 것 같지만 이렇게 해도 나는 구원받는 거 아니야? 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구원받지 못하는가 하는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이러한 구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역사 가운데 무엇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몰라서 우리는 이러한 혼돈 가운데 있고 계속적으로 자신이 지옥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내가 지옥 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내 안에서 경험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멸망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험을 했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분명히 정리해야 될 것은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 내가 고백하고 있는 것, 이 기초로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절대적으로 사투를 벌이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어떠한 지경에서라도 그 하나님을 놓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과 씨름해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을 확증받지 못하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다. 자,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아브라함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모습을 한번 적용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되면서 로마서 4장 17절에 나오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본질,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아브라함의 신앙적 주체는 하나님을 체험했죠. 그리고 죄도 인식하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들은 비실존적 차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육신과 현실이 동반된, 가시화되어진 그러한 오늘 삶 속에서 다루어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의 영과 혼이
만난 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아직 육신이 대두가 되지 않았고 현실이 쟁점으로 부각되지 않은 그 시점이에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그러한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 묵상 가운데 내가 느껴지고 결단한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끝나서 내가 현실로 나갔을 때 내 육신의 소욕과 욕망과 현실의 요구와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 나가느냐, 이것이 신앙이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찬양을 할 때, 기도할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아멘하고 나가는 그 소리가 나의 상태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최초 신앙 고백의 그러한 현장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자손을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이런 경우에 아브라함은 여기서 행함이 동반되어서 그렇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주실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응답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행함이 그 속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기다릴 수 있고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에너지, 능력, 의지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내용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육신을 지향하고 있고 하나님을 경험해서 부정이 아니라 긍정의 태도로 돌아가 있을 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닌데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기에서 주는 이점을 생각하는 거죠. 이점을 생각하고 아들을 준다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이 아들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칠 것을 명하십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이 아들을 어떻게 보존하느냐, 이것을 보존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처럼 독자 이삭을 바칠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내가 꼭 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여기에 뭐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계산이 따르고 있고 내가 믿음대로 얻어질 것이라고 그런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다고 했으니까 나는 믿을 거야. 준다고 했으니까 주실 거야. 내가 받는 것에 목적이 있지.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내가 받을 것이라는 그 믿음 하에서 이렇게 따라가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짧게 문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오늘 우리의 신앙의 그 본질은 모두 상실되었다. 우리는 말만 하면 구원받는다. 내게 체험만 있으면 구원받는다. 내게 하나님이 지금 오늘 역사하시는 것 같으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는 그 착각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외로운 길, 그 고독한 길,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오늘 내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오지 않고 내일도 오지 않고 모레도 오지 않고 한 달, 1년, 몇 년이 지나도 그 하나님으로부터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어때요? 거기에 행함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도 주실 거야. 나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난 받을 거야. 왜? 하나님은 그렇게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아멘. 아멘. 그것을 믿고 나가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요. 결국에는 독자 이삭까지 내 생에 가장 필요한 거, 정말 죽이지 않아도 될 일같이 여겨지는 그 이삭을 죽여서 그 죽임으로 말미암아 죽이라고 했으니 그것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리실 거야. 우리 아들을 살리실 거야 하는 그 믿음을 지니고 가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지. 이런 것을 전체를 빼버리고 내가 교회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성령의 체험을 주시고 나에게 인도함을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얼마나 내 마음속에 순수성이 있느냐, 얼마나 내 마음속에 오늘 현실이 나를 거부하고 현실에서 내가 죽어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갑니다. 나에게는 어떤 좌절과 어떤 절망과 어떤 것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 삶의 목적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고 나가는 사람,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커리큘럼으로 만들어져 있고 입으로 그렇게 냉랭하게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내 신앙의 고백인 것처럼 스스로가 속이며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열정과 충성도 할 의향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자가당착 속에 빠져서 정말 자신만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면 다행인데 그 옆에 있는 사람까지 신자까지 모든 사람으로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올바른 구원을 얘기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내가 정말 죽을 사람이구나, 죄인이구나, 나는 지옥 갈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얼마나 타락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가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우리의 영혼들을, 우리의 한국교회를 주님 살려 주옵소서. 정신을 넣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혼을 넣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 주옵소서. 부디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정말로 잘 도달되어서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